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
아버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부터 다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좁은 길을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두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서늘한 날에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전에 어떤 한 자매가 그 성대 수술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한 그런 글을 이렇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2개월 전에 성대 결절로 인한 성대 수술로 2주간은 웃지도 못하고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주간은 저의 모든 의사 표현을 메모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했고, 때로 일일이 그때마다의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함에 혼자서 그냥 지나쳐 갈 때도 많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2주간은 외출할 때 늘 보호자와 함께 하기에 늘 어머니와 같이 지냈는데, 순간순간마다 일일이 메모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저에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 기준대로 가장 맞는 것을 저에게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제 평생 가장 가까이 있었고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어머니조차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어머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에게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렇게 가장 가까이 옆에 계시면서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가장 맞다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정말 이렇게 답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론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로써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여서 우리와 의사소통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더욱더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옆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얘야 이것을 하면 좋지 않겠니? 얘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속 속삭이시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꽉 닫고 있고 듣지 않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항상 귀 기울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어떻다고요? 문지기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하여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뭐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이 강아지를 키우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네, 그 강아지가 여러분 이렇게 한 미물에 불과하다 하여도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맨날 산책을 시키고 뭐 목욕을 시키고 아프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거를 너무 예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강아지보다는 더 사랑하시겠죠. 예?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예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 가운데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입니다.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네, 잘 따라하셨어요. 네, 여러분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냐면 일괄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맞춤형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이제 온 성경을 다 뒤져봐도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제자를 독특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독특한 방법으로 부르신 것을 바라보고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각각 다양한 방법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를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독특한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통로의 주된 통로가 찬양을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 하나를 흥얼흥얼거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는 그런 찬양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나가다가 그 찬양의 구절 가운데서 그것이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그 찬양의 통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통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이게 봉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듣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라면 뭐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느끼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읽은 글이 있었는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그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느끼는가 하면은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뛰면서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자기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통로가 다 각각 독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러분 내 내면 가운데서 욕심인지 아니면 또한 사탄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려온 여러 가지 음성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이렇게 발견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바로 나도 아니고 사탄의 음성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도 아니고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무엇이냐면 책에서 나타나는 것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가 무엇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기준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어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따님이 지금 외국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순종하려는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없는 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시는 그 환경적인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하신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한 일원으로서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부르셔서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또한 같이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바로 이 교회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저와 같은 이게 목회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섬김과 여러 가지 부분의 교회의 다양한 그런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이 네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깨닫고 알게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나가면서 그 인격적인 친밀함이 계속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이런 자매님도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결혼할 때 형제가 만약에 그 자매와 결혼하면서 이 자매의 음식 솜씨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그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요리를 해오시는가를 맛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게 장모님 될 분을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리가 이렇게 내와가지고 먹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딸도 요리를 잘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입에 여러분 그 기본적인 입맛이 거기에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엇이냐면 제대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분주해 가지고 요리도 제대로 해 먹지 못하고 뭐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뭐 그냥 즉석 요리 같은 거를 많이 해 먹는 그런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요리를 잘 못한다 해도 이제 시집가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요리를 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해주신 요리 그거죠. 엄마가 해주신 요리. 그래서 그것을 맛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맛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재현해내려고 하면서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요리의 맛이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하고 그분의 실제적인 은혜에 그 깊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이렇게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을 들을 때 아 저것은 하나님의 말이 맞구나. 아니면 어떤 말을 들을 때 아 저것은 하나님의 말에 반대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그냥 우리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되죠. 여러분 이게 친해지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거야. 그것을 여러분 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대부분의 경우들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그 마음과 이게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내가 어느 때든지 막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해요. 피곤한데도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면 자야겠다 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기도도 제대로 못한 채 그냥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떠오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떠올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에게 순종하면서 헌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습관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나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쉽죠? 그런데 또 어렵죠. 쉬우면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마음은 어른노래 육체는 약하도다 하면서 여러분 잠이 드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육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힘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세 번째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깨닫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마음과 선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기도를 할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서 왜 이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모습들과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원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비전과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나의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상적으로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뚜렷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물론 지시할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무엇을 하라고는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저기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삼척동북위에 불러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 이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전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들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렇게 소명을 받을 때 몇 단계의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게 목회자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 걸 내가 해야 된다고 이 직업관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 물어보시고 주변 분들 뭐 집사님들이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커서 아빠처럼 목회자가 될래요. 그게 여러분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것으로만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철도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은혜가 뜨거운 공동체를 만나서 여러분들께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서의 어떤 터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서 서로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게 틈이 나면은 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뭐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철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은 내 인생이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의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저의 마음 가운데서 이걸 정리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20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강해 설교자입니다. 최고의 설교자로 뽑히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의사였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기를 읽다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를 제가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이 처음에 의사로서 이제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보통 의사가 아니라 영국 왕립협회에 속한 그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계속 환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귀족들도 영국 귀족들도 많이 오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치료해줬는데 몇 년 후에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다시 오고 치료하면은 또 있다가 또 같은 증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냐면 삶의 패턴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늦게 자는 분들은 계속 늦게 자고 또한 사회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술을 마시고 뭐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계속 나쁜 습관을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몸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생활을 하면서 고쳐놓으면 어때요? 그 증상으로 또 오고 고쳐놓으면은 또 오고 그러니까 의사라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면 무엇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생활의 패턴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그 의사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를 여러분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가 잃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